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는 그 이상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소우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경이로움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우리 몸에 신비 15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2바퀴 반 이상을 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피가 이 12만 킬로를 다 도는데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비행물체 중에서 12만 킬로미터를 46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물체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입과 코에 물기가 전혀 없으면 맛을 느낄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또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가락 지문은 640만 분의 1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뼈가 태어날 때는 305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206가지로 합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왜 분주하고 바쁜 여러분들을 한금 같은 이 휴일에 교회로 나오라고 할까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위대함을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이 성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비라고 하는 비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종종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소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아지는 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분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분녀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녀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낫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바된 최고의 하늘에 앉힌바 보좌에 앉는 왕적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앉힌바 되었다라고 과거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입을 다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너무 엄청난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이제 문서를 보시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그 집 문서를 봤는데 그게 도장이 사인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문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이제 이 역사의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태양빛에 빛나는 이 해바라기들이나 자연의 그 단풍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들녘의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태양빛에 빛나는 이 자연을 통해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찬양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보시면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들어와서 이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면 평화, 이제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망 안에서 지배하는 공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 결핍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사랑의 결핍, 모든 자원의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뚜렷한 정상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중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제 결핍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소비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결핍된 존재이죠.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의 일들을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 오늘 장로님도 조목조목 감동적인 기도를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 부딪혀 보면 이 엄청난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결핍된 세상 속에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사람,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느끼지 못했다면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이제 이게 무시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묻어두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 인간이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유년부 아이가 금요기도에 참석한 유년부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를 깔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자,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 육신, 영과 육신의 이 이중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생활하려고 해보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참함에서 이 이중 구조에서 우리를 구원낼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육신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법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꼭 법이고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이 법의 위력을 너무나 이 로마 세계는 잘 아는 것이죠. 법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력입니다. 사탄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 묻고 이제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게 병원에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의사가 경고해도 잘 되지 않죠. 왜 안 됩니까?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영의 역사, 세력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죠. 오늘날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화살이 날아온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죽을 사자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세력, 무서운 세력이죠. 힘입니다. 세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걸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법,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성경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너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회의 알력과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과 수많은 상처들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전교단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교단적으로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막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것이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인지합니다. 귀가 소리를 듣듯이 꼬막이 진동함으로 소리가 듣고 이게 뇌에 전달되듯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정리하고 있고 이 반대편에서는 사탄이 악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여서 이건 이제 오래된 습관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유혹하여서 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영을 침투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마적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지금까지 성경적 원리로 구축한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너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굉장한 신앙이고 정말 우려를 보고 이렇게 우리는 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좋아오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죠. 교회는 그래서 비판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를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보십시오. 자기의 그 무엇을 통하여 노력해 보겠다가 아닙니다. 노력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육체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요. 13절을 적어 놓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분과 교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점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머릿속은 뻔한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에러이죠. 죽는다.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우리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통하여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다?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그 무엇으로 말씀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원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더 파괴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것이죠?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것도 성경 쪽에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엇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 아들에게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 안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세상에서는 한 번도 이 일이 3일 만에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큰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시아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걸 넘어서 다윗 시대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실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7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데 밤에 불을 쬐는 그 앞에서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네가 그 도당이다. 모른다. 2번이나 부인하면 3번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리니까 자기의 정담이 어디로 간 곳도 없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돈과 지위와 명예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받지 못한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역사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건 죽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단어를 써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삶의 습관을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반복되는 듯 하지만은요, 전혀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본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고 거의 99% 이상은 주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몸된 이 몸의 이 신비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자가 되셨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었었느냐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면 주님의 충만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인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해 보면 이 충만 의식으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차 있지 않습니다. 결핍 의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막 쏘아댑니다.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왜 정작 교회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결핍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주요반 교회를 보십시오.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3m에 이르는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비난, 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된 우리는 너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너희는 왕적 제사장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죠.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쓰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그 안경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시각을 통해 자기 실력을 통해 자기의 그 무엇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잣대를 거기에 대고 있다는 거죠.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같은 3m 이르는 거장들이 있든 말든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읍이 그들 앞에 놓였든지 말든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라합의 고백과 같이 상처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소리를 듣자 가나안 땅 거민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정작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 몇 개 박사가 되고 멘사가 되고 이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형제들아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교회된 우리들을 위해서 형제들아.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강조점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심과 용서하심의 은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비가 전제되어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주님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요. 같은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진술하고 시작하는데 에베소 구조를 보면 3장까지 교리이고요. 4장부터는 교회, 그 교리를 이제 신실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교회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이 깔려 있어야 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런 부드러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약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약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불쌍히 안아주고 여러분 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상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구조가 아니죠. 지금 회원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교회 구성이 그렇죠. 노예가 대부분 로마 시민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3분의 2가 노예들인데 그 노예된 신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자들인데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귀족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로마에 지배당해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유대인들과 노예 그리고 로마 시민 이게 묶어져 있는 이 교회 지금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다. 너희의 시각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 보시면요. 정말 모순 덩어리들이죠. 우리 자체가 영적으로 거듭나 있고 영광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교회를 잘못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사가 왜 저래? 청년들이 왜 저래? 이렇게 가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춥습니까?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요. 이 말씀들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이 세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 지배죠. 그리고 헬라 철학이, 헬라권 문화 속에 있고요.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이 인간과,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이지 않습니까? 주피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간과 결합해서 나온 존재들을 신인 존재입니다. 이게 헤라클레스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온다. 이게 로마 황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그의 권력을 통해, 그의 폭력을 통해서 교회의 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돈에 이미 교회를 결단코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했으면 순종해야죠. 그죠? 오늘 이 시대는 일제 강점 시대, 신사 참배 강요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 여러분,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둔 부모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600만으로 떨어지면 이 나라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초토화될 것이고 우리는 노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이 나라는 죽습니다. 이 10년 동안의 기회 속에서 완벽하게 돌려놓지 않으면 이 민족은 죽습니다. 이게 주로 제가 요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금요일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를 전개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헌법이 이런 체계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왜 당회가 있는지, 왜 재직회가 있는지 이런 사실도 잘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손이 은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단임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은사적으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결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서로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서 은사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사장했습니다.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데 손이 나 이 역할 하기 싫어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이제 발의 역할을 하기 싫어하면서 발이 가만히 있는다면 움직이지 못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코가 있습니다. 코가 이제 나는 실증이 났다. 호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입이 있습니다. 입이 그 역할을 이제 하기 싫어. 코가 대신에 이렇게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론에서 보면요, 은사를 통하여 섬기지 않는 건 심각한 교회를 파괴하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쓰면서 묻어두고 그 묻어둔 총을 향하여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은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움직입니까? 교회 이제 목사님이
다가가가지고 당신의 은사를 점검해 봅니다. 은사를 점검했으니까 이제는 은사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오늘 식사당문하고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우리 지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에 흠량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용광로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연을 안고 상처를 가지고 인생의 실패와 고통을 안고 여러분 척박한 환경 가운데 어쩌면 내가 오늘 내일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복음 안에서 꿈꾸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를 발견하고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역할을 못해주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절비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이런 그 눈빛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학생들 속에서 청년들 속에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건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새로운 성도들은 좀 어색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일제 참배를 강요에 다 무너졌던 한국교회 유일하게 거부하고 생명을 걸었던 교회 이게 재건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가 이 재건교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표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위 있는 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을 풀어놓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내 강조점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법이 쓰여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고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오전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기도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주라. 직분자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모이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새가 있잖아요, 그죠? 철새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날아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이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에서 일주일간 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엄청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빨리 보기로 한다. 이게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곳이 여러분 이게 뭐 운동하는데 이런 게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 힘을 써야죠. 아까 떡을 뗀다 이런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것과 교회에 와서 음식 먹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게 뭐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죠. 그렇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진짜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면요, 이곳에 몰려올 겁니다. 이곳에 오고 싶을 겁니다. 궁금해질 것이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공동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이라는 거죠. 제가 모르긴 해도 저의 짧은 신학의 여정에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리 궁구해도 이 교회의 이 거대함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마치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다는 거죠. 제가 한 90년부터 30년 이상 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그런데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잣대를 끄고 거기에 기준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충만하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구가되어지고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민족공화 통일 파송 선교사를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며 은사주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저희의 복음화와 이 민족의 복음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시만요. 맥주 감사들이 다음 주인데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던데 하나님 이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폐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교회된 은사적 이 성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11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수고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제목마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일 7월 2일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1, 2부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원하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이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몇 주의 조정을 거쳐서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 내에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발을 위해서 코로나19가 3년 동안 교회를 짓눌렀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본당에 2시까지는 반드시 이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부 이상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실행되게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건축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와 참된 예배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이번 주로 마지막 전만기 전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11일은 금요 21일까지 7월 21일까지 금요기도회는 이제 가지고 7월 20일에 마지막으로 21일에 가집니다. 21일은 교회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노예 교사 강습회가 2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명교회당에서 가집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어서 이제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오셔도 무방하다고 위원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한 성도 황보은정 집사님 하나병원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온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임병춘 우리 성도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창성 형제가
이제 내일 군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영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를 미리 깎아대요. 내일 가니까 오늘 깎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18개월이죠. 벌써 공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교육자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선물과 여비로 드려야 되는데 여비가 챙기지 않았네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정, 부모 아래서 잘 성장해 오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장부로서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과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심과 성령께서 도우는 자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된 우리들이 은사를 통하여 성김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